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는 애굽으로 가야 하는 그 길도 사실 모세에게는 크나큰 걱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40년 동안 꾸려왔던 가정이 있습니다. 미디안에서 자신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꾸려왔던 이제 자신의 가정과 이런 일터라든지 꾸려왔던 모든 재산들이라든지 장인과의 관계라든지 정리할 것, 관계를 매듭지을 것,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것에 대하여서 이제 가족을 설득해야 될 문제들도 있었고, 또 애굽으로 가게 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모세를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애굽으로 가기를 이제 가야 하는 모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시고 순탄하게 그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드로에게 제가 애굽으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동족들이 살아있는지 점검을 좀 하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이드로는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라고 하면서 순탄하게 모세를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9절을 또 계속해서 보시면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 그와 함께 첨부하여 주시는 말씀이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모세의 생명을 위협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의 사역을 방해할 모든 장애물이 사라진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역을 위해서 친히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것이 때로 우리의 모양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여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시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필요한 자, 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바로 모세의 형인 아론입니다. 오랫동안 모세와 아론은 참 많은 시간을 떨어져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산에서 정말 이 감동스러운 드라마틱한 그런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각각 나타나셔서 사인과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면 둘은 결코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모세와 아론은 서로 상의를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갔을 때에 서로가 서로를 만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늘 그 사명 따라 사명 찾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찾아 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시면
모세가 2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로서 모세가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먼저 20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다, 모세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다, 아니면 막대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세 자신의 지팡이가 아닌 것입니다. 21절도 보게 되시면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능력이라든지 자신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쥐어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쥐어준 이적을 다 행하기 위하여 그 자리로 갑니다. 22절도 보게 되시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모세는 애굽으로 가서 자신의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자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할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대신하여 보여주는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신하여 전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그 애굽 땅 한가운데 보여줘야 될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야 애굽으로 가서 내 말을 전하고 내가 너의 손에 쥐어준 이적을 행하고 나의 지팡이를 짚고 그 애굽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원동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준 이적과 그리고 능력과 재능과 그 모든 권리들과 권능들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말씀하시고 행하십시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난제가 되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2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25절, 26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참 많은 책들도 읽어보고 참 많은 묵상들을 하였습니다. 가장 많이 그렇게 동의가 되는 그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원래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아들 중에서 아마 둘째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아마 할례를 행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 일 때문에, 원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집의 가장이었던 아빠 모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자였던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앞으로 모세가 가서 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해야 될 말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장자다. 이 말을 내뱉어야 되는데 바로가 보내주지 않죠. 그때 또 모세가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너에게 명령을 했는데 바로 너가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로 너의 아들, 너의 장자, 애굽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이리라. 모세는 이 말을 내뱉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 자신도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안에 두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를 행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이 됐다는 것을, 언약 백성이 됐다는 것을 할례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하여 주시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 피의 언약 안에 속하지 않는 아들과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는 가운데, 모세가 모세의 가족들을 언약 백성 안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면, 먼저 할례를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모세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 또한 먼저 확고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신분,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속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감당하는 그 사명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더욱더 신중하게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왜겠습니까? 가르치는 너가 그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멸망에 이르게 될까봐. 네, 저도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가 말은 언제나 휘황찬란하게 성경의 말씀대로 뭔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내뱉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는 중에 저는 죄를 쌓아갈 수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제가 복음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내가 먼저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훈련들이 계속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스스로 기뻐하고 있는가? 나의 정체성과 나의 소속과 나의 신분을 내가 확고히 하였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자처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인가? 내 가족이 그러한 모습인가? 내가 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잘 보살피고 있는가? 언제나 자신을 또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 복을 누리시면서 또한 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